새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죠? 오늘이 4일이죠? 네, 4일이니까 벌써 며칠이 아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문제 제기는 시작했는데 진짜 시작했느냐 이겁니다. 이 땅하고 총성은 울렸는데 나도 내 마음은 이미 출발선을 벗어났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삶이 그 출발선을 벗어나서 시작을 했느냐 이겁니다. 다 이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시작도 못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과거에 묵은 감정이 나를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시작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오래전 내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깊은 상처가 나를 늘 다람쥐 쳇바퀴 돌릴 그 자리에 멈추게 하지 나를 시작을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거는 그냥 적당히 숫자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런 인생들이 시작을 했지만 새해가 열렸지만 새해를 맞이하지 못하는 새해를 시작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마가가 쓴 서문 이 짧은 한 문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를 정말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성만 듣고 몸 마음은 나 이제 이 땅에 있으니까 가야지 했는데 몸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게 시작이 워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신년 첫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새로운 시작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 짧으니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누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근데 이게 헬라어 원서를 보면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뜻이 뭐냐면 beginning, 시작이라고 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책의 저자가 첫 번째 단어를 떨리는 마음으로 탁 하고 펜을 들었는데 아무 단어나 거기에 박아놓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첫 단어를 딱 열었는데 그게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주 기막힌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단어 혹시 뭔지 아세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거는 이스라엘 말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해가지고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딱 하고 썼는데 그게 바로 아르케입니다. 태초에 시작이라. 이건 한국 영어말처럼 언어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건 순서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지만 복음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탁 하고 단어를 하나님이 영감으로 선택했는데 그게 아르케라고 하는 시작이라 이겁니다. 그걸 붙들고 한 주일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거를 읽고 묵상하고 걸어 다닐 때 누웠을 때 밥 먹을 때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엄청난 말입니다. 시작이라. 왜냐하면 이전 것을 모두 다 무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nothing. 없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태초에 딱 시작하는 순간 이전에 베레벨 역사가 있던 베레벨 사연이 있던 간에 그건 nothing이 되는 겁니다. 혼돈, 흑암, 공허 모든 무질서한 세계가 있었을 뿐이지 그냥 폼이 없습니다.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것을 몽땅 무로 만들어버리는 것, 없음, nothing으로 만들어버리는, 과연 이런 게 세상에 있을까?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거는 아무리 초현대 기술이 발달되었을 때 이런 거는 세상에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오늘 이 시작이라 이거는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 이것은 지나간 걸 단순히 그냥 forget it 하는 것, 그냥 잊어버려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없다는 겁니다. nothing이라는 겁니다. 과거가 그냥 있는데 그 과거를 그냥 없는 척하고 잠시 묻어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라 이겁니다. 시작은 뭔가 분명한 분기점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 과거에 있는 모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초에입니다. 지나오는 모든 역사를 모두 무시해버리는 가장 과감한 선포, 이게 바로 저는 태초에, 오늘 마가라고 하는 한 청년이 그 가장 책의 앞 단어에 박아놓은 시작이라. 그런데 마가의 신앙은 그 시작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가 시작이다.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 각자의 인생의 모든 삶의 과거를 모두 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의 사연이 어떤 과거의 발목에 잡혀있던 그 사람의 환경이 그를 출발하고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 사연이 있던 상관없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 과거는 몽땅 예수님이 nothing.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오늘 마가복음이 마가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자기 신앙 체험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이 영감으로 성경의 첫 줄을 기록해 놓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쓴 장소가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시리아에서 썼다. 근데 전통적으로 가장 이 정설은 로마에서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로마가 곧 뭐라고죠? 로마가 곧 길이다. 로마가 곧 길이다.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세계를 과거에 한때 제패했던 시대가 아니라 당시 여전히 그 로마가 곧 길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워킹하고 있던 시대, 그 도시 한복판, 그 심장부에서 이 마가복음을 청년 마가가 썼습니다. 그 엄청난 가공할 만한 핵폭탄급인 이데올로기의 한복판에서 이 청년 마가가요, 로마가 시작이 아니다. 로마가 시작이 아니라 예수가 시작이다. 이걸 토해낸 겁니다. 우리는 뭔가 새로운 삶의 명분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달력이 나의 명분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인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안이 나에게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하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신문에 나와 있는 경제 지표가 나에게 그런 근거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걸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몸에 배어있는 노하우나 경험에 대한 탁월한 연륜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근거를 찾습니다. 그게 로마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요, 지금은 뭐 다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거기 콧방귀 뀌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뭐 지금도 뭐 엔티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저기 갈릴리 시골에서 자랐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그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이 역사와 한 인생의 시작이다, 이야기를 누가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가 오늘 이 배짱을 부리는 이 모습을 제가 마가를 들락날락하면서 마가를 2000년 전 삶이지만 계속 녹화해보고 기도해보고 해보지만, 야, 이게 단순한 호기가 아니라 이 호언장담하는 믿음의 배짱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예수가 시작이다. 이건 자기의 삶으로 체험해서 토해내지 않으면 이게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시작이다. 이 마가 마음 하트 안에는 예수 이전의 삶과 예수 이후의 삶만 있습니다. 예수 이전의 삶,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모두 nothing.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스토리와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nothing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역사 이후의 역사, 이게 바로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 이전의 삶은 모두 다 지워집니다. 이제부터 예수 이후의 삶,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이것만 마가에게 있다고 하는 거, 예수가 시작이다, 이 슬로건입니다. 과거에 뭐 사형수여도 길치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세상에서 정말 납득하지 못할 만한 자책하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성경에 예수가 실례를, 케이스들을 어마어마하게 보여줬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들, 그 사람들에게 매국노로고 지탄받았던 뭐 세리들, 죄인들, 감옥에 갔던 사람들, 매일 뭐 온통 예수 주변에는 그런 케이스들이 지천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자기 불멸의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첫 단어에 비기닝, 시작이라. 여러분 시작했습니까? 새해가 밝았다고 시작했다고 다들 뭐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그걸로 되는 겁니까? 그런 심리적 작용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작한 거를 밀고 나갈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번번이 실패하고 늘 번번이 좌절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축적되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뭐가 시작입니까? 뭐가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까? 근데 마가의 정말 호언장담대로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실제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삶의 분기점으로 그 전을 뭐라고 부르죠? Before Christ, BC라고 부르고 그 다음을 AD라고 부릅니다. 근데 마가라고 한 청년이 오늘 이 문장을 가지고 성경을 집필했던 그 상황에서는 누구도 그거를 뭐 다들 그냥 콧방귀 꼈겠죠. 누구도 그거를, 그 신앙 고백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가 시작이다.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시작을 만들어낼 동력과 연료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시작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시작할 시도를 여러분들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신년주일 우리 다 맞이했잖아요. 이 신년주일 맞이해서 우리도 마가라고 하는 한 청년처럼 시작이라, 이걸 선포할 수 있는 두둑한 믿음의 배짱이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이라. 네. 정말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 다 안 된다고 그래도, 신문에서 완전히 이거 안 된다고 그래도, 정치인들이 절망이라고 보여줘도 우리는 시작이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의 근거가 나에게 엄습해와도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시작이다. 예수와 함께라면 나 같은 사람도 시작할 수 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나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시작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여러분들의 이웃과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게도 호언장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외부적인 뭔가 이 공격이 있으면 움츠려들고 살떨리는 마음으로 불안해하고, 다 우리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시작할 근거와 명분을 엉뚱한 걸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가라고 한 청년은 예수가 시작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작은 예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데 아직 우물쭈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작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과거의 발목에 잡혀서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고 시작한 척 프리텐드 하면서 새해를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시작이다. 이게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주변을 방문해 보니까 이 마가의 집이요, 대단한 집이에요. 마가의 집은 수차례 결정적인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120명에게 임했는데, 그게 지금 세상 지구촌 모든 교단 불문하고 모든 교회의 첫 번째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세상 지구촌의 첫 번째 교회였던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그 자리가, 장소가 어디였죠? 마가 다락방이었어요.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인데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 투옥되어서 내일 처형당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하자마자 허겁지겁 찾아간 집이 어딘 줄 아세요? 그 마가의 집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허겁지겁 갈 데 없었는데 추록해가지고 또 탈출해가지고 간 곳이 그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정설인데, 오늘 우리가 하는 성만찬의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원이 원형인 첫 번째 이 식탁, 그 최후의 만찬이었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불세출의 이 걸출한 인물들이 출입했던 교회의 모태였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저기 명동천 이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활동할 때 어떤 집들이, 요주의 집들이 민족을 위해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사람들이 모였던 아지트들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학교로 발전이 되는데,
마치 그것처럼 아직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리고 교회가 막 태동해 나가는 그 시기에 이 마가의 집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걸출한 위인들이 들락날락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꿈과 마주쳤어요. 전 뉴욕 우리 교회가 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마가의 이 집처럼 걸출한 인물들이 여기서 길러지고 배출되고, 걸출한 인물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고, 지금은 시시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로 간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볼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걸출한 영적인 인맥의 맵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꿈이 생겼어요. 오늘 뉴욕 우리 교회가 그냥 사람들 막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대한 꿈도 좋지만, 정말 일당백, 일당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걸출한 신앙적인 영적인 거인들이 들락날락하고, 여기 오면 만날 수 있고, 여기에서 길러지고, 여기에서 배출하는 그런 요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꿈꾸는 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꿈꾸는 대로 되더라고요. 마가가 그런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마가는 그냥 자생적으로 대단한 영적인 인맥을 몸에 지니고 자랐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있어요. 초대교회를 세운 3대 중추적인 영웅 중에 한 명인 바나바. 이 바나바의 커즌, 바나바의 조카가 이 마가였어요. 또 바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영웅이 있잖아요. 이 바울이 1차 선교행, 그 유명한 유럽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놓아버린 바울이 1차 선교행에 몇 명 데리고 가는데, 그 중에 바로 옆에서 끼어간 동행자가 누구냐? 바로 이 마가예요. 밤빌리아까지 이 바울을 따라서 배 타고 걸어가지고 이 바울과 함께 졸졸 따라다니는 바울을 지켜봤을 거예요. 이후에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이 나가 누구예요? 바울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영웅의 모습인데, 바로 옆에 누가 있느냐? 마가가 같이 투옥되어 있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가고 있는 길동무예요. 바울하고. 제가 플로리다 목회하는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그 연설을 할 때 그 옆에서 거의 세크리터리처럼 시중을 들었던 한 청년, 지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제가 같은 지역 같은 도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하는데, 그분은 그거 하나만으로 엄청난 삶의 유산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엄청난 영적 인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마가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마가는 베드로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마가도.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 누구죠? 디모데. 그러면 베드로에게 영적 아들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늘 베드로를 가장 옆에 측근해서 따라다닌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를 알고 베드로에게 배웠던 사람이라 다른 사복음서의 어떤 것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베드로에게 상세하게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가복음의 별명을 베드로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튼 이 마가는 보니까 신약 시대의 두 거장, 두 산맥을 함께 동시에 만난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쪽도 졸졸 따라다녔고 이쪽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만남에 엄청난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시작,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이거를 다 지켜보고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 엄청난 일을 해나가고 있지? 이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으로 만난 마가는 아마 마가의 가슴에 이런 질문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두 거장의 삶을 바꿔서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뭐가? 어떤 요인이? 외부적인 요인일까? 환경적인 요인일까? 천성적으로 타고난 캐릭터였을까? 뭐가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거장과 베드로라는 이 거장을 삶을 획가닥 뒤집어 놓았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단순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했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이게 바로 오늘 마지막에 마가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획가닥 뒤집어 놓아서 사람을 바꿔놓고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인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예수가 시작인 건데 그 예수가 어떻길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예수가 마가가 체험하고 마가가 신학화하고 마가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지금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모든 것이 시작이게 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게 마가의 입장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는데 갑자기 하늘에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가가 썼어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서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역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게 마가가 또 막 썼어요. 가장 결정타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었어요. 숨을 거뒀어요. 심장이 더 이상 뛰지를 않고 맥박도 멈췄어요. 근데 그 밑에서 그 처형에 동참했던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진실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마가가 질문해놓고 마가가 결론 깨달았던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답이었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았던 바로 저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에서 고백되어지고 토해졌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한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 입을 통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마가가 체험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논리를 가지고 전개해 나간 이 마가복음 16장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에 대한 체험이고 고백입니다.
결국 십자가. 이 십자가는 이 마이크 같은 건데, 마이크 없이 제가 말하면 사람들에게 잘 안 들려요. 근데 마이크를 대고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리거든요. 이 십자가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삶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정확한 메가폰이고 마이크입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곁에 있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변화되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전 목회하면서 늘 경험하는 거지만 한 사람 변화되는 게요, 정말 세상 바꾸고 조직 바꾸고 법안 바꾸고 뭔가 공동체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조금 마음이 좀 약간 리노베이션 되고 좋아질 수 있죠. 근데 다시 또 돌아가고. 이 사람, 나도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꿉니까? 나도 못 바꾸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마가가 봤어요. 마가가 봤는데 어부 베드로가, 고기 잡던 그냥 어촌에 놀던 베드로가 십자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그 졸졸 따라다니며 다 봤다는 거예요. 열성을 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십자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그 바울 졸졸 따라다니며 다 봤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가 봤으니까 그 가슴에 봤다니까요. 봤으니까 그 가슴에 얼마나 벅차오르는 그 희망과 용기와 기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시작이다, 이런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에게 십자가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예수가 시작한 십자가 복음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시작이라. 시작 못한다고 하는데 시작이라. 옥에 가둬놔도 시작이라. 경제 한파가 몰아붙여도 시작이라. 어떤 어려움이 내게 질고가 닥쳐와도 시작이라. 누구에게도 시작이라, 희망의 근거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따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시작이라 이겁니다. 마가는 십자가에서는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마가는 한마디로 예수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간 겁니다. 그냥 찰랑찰랑 얕은 곳에서 그냥 예수 그냥 한번 탁 터치하고 만난 척하고 프리텐드 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아주 세련되게 찬양도 하고 겉으로는 아주 괜찮게 기도의 폼도 잡지만 그냥 찰랑찰랑 얕은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인격적으로 예수의 깊은 심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희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마가처럼. 올해 우리 교회 비전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Foyer to the Kitchen입니다. Foyer가 집에 오면 현관이고 또 키친이 부엌인데, 사람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만남은 현관에서 끝나버립니다. 우체부 아저씨들이 현관까지 왔다 가지 집안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좀 친해지면 리빙룸에 들어옵니다. 거실에 들어와요. 그리고 아주 친한 사람, 속내까지 사정 다 아는 사람 부엌까지 다 들어와 도마질하고 냉장고 열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관까지만 가서 예배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거실까지 와서 교제 나누니까 좋거든요. 교제만 나누고 가지 않고 부엌까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그 마음 깊이까지, 심장 박동소리까지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헌신의 자리이고, 그게 바로 부엌입니다. 마가에게 부엌은 십자가였습니다. 이것만 도통해버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확 하고 엄청난 핵폭탄급인 가공할 만한 위력과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핵폭탄급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은데 사회 영향력은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그냥 그런 척 프리텐드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뭐 크고 작건 간에 그냥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자체로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절망과 좌절, 죄와 허물을 무로 만들어버립니다. Nothing.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아무리 싸매고 막 고민하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해도 십자가는 모든 걸 없애버립니다. 무로 만들어버립니다. Nothing.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십자가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이 고난의 상징으로 생각해요. 괴롭다. 거기 어떻게 가나 하지만 십자가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 십자가는 그런 고난만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저는 이 정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진 변화의 자리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었던 그 음성은 예수의 용모가 화려하고 이 영광스럽게 변화됐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마가의 눈에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트랜스폼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밑으로 오세요. 십자가 바라보세요.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그 부엌까지 깊은 곳까지 그물을 던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도 만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초장부터 첫 단어부터 시작이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어떻게 돼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안 믿어요. 믿어질 수가 없으니까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 걸 모두 꽝으로 만들어버리고 꽝 100번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모든 거 그냥 나띵으로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시작, 뉴 비기닝 하자는 거예요. 마가는 예수의 그 깊은 곳까지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처음 쓰여지는 마가복음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자신 집을 첫 번째 지구촌 첫 번째 교회로 내줄 수 있게 되었고, 베드로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고, 바울에게는 길동무가 감옥 끝까지 갈 수 있는 길동무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을 하고 싶은데 시작이 잘 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시작이 잘 안 돼. 새해가 말뿐인 새해. 일부 예배 끝나고 이 메시지 듣고 한 성도가 와서 시작을 했는데 여전히 과거의 어떤 불편한 감정이 발목을 잡고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약속에 손 걸고 약속했어. 오늘 시작이라 이 메시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한 가지라도 워킹을 시켜보자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어요. 조 목사는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지만 예수가 시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가 로마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뉴욕에 와서 뉴욕에서 마가복음을 썼다면 그 질문 스스로 가져봤습니다. 무엇으로 시작이 가능하다고 첫 줄에 썼을까? 저는 역시 뉴욕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썼다고 확신합니다. 태초에 혼돈, 공허, 흑암을 뚫고 빛을 창조해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마가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작을 할 수 있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제공해 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해 봅시다. 시작한다는 건 희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말만 시작할 거야 라고 하는 프리텐드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영과 육이 여러분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지경이 몽땅 다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찾고 오늘 정말 이 신년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모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